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와 또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제가 1년에 꼭 한 번은 이 말씀을 택하여서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참빛희망 교회가 세워질 때에 중심으로 가졌던 우리 교회의 DNA가 바로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일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개척을 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다녔던 그 교회 목사님께서 본인께 막 이렇게 설교하시고 할 때 신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신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목회에 부임하시고 전도사 때부터 이렇게 딱 이렇게 목회를 하셨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또 제가 그 밑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다짐을 했고 그래서 어린 소년 시절부터 오직 이 한 목적을 두고 참 그렇게 달려오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신학교 들어가서 목회의 계획을 세우고 목회자의 이런 비전들을 발견한다면 저는 참 감사했던 게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목표를 세우고 목적대로 참 많이 움직였고 그 목적을 이루어 보려고 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교 가면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신학교 왜 왔느냐? 1년, 4년 내내 이 질문 하고 이 질문 받고 무엇을 준비하고 막 그렇게 할 때 대부분 친구들이 동기들이 뚜렷한 비전이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뭐 그냥 왔다는 식의 이야기일 때 저는 그래도 목적을 가지고 어린 소년 시대부터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중고등학교도 저는 공부를 제가 딱 알맞게만 했어요. 네, 그렇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을 정도만 너무 뭐 부족하지도 않았고 너무 또 막 이렇게 뛰어나지 않고 내가 딱 원하는 그 신학교를 갈 수 있을 정도의 그 목적대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오다가 정말 저는 신학교를 가기만 하면은 개척을 할 줄 알았고 또 신학교 가서 저의 모든 생각은 다 이 개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 생활하는 교회들을 정하고 찾아갈 때도 항상 문제가 있는 교회들만 찾아다녔습니다. 저는. 네. 이렇게 막 몇 명씩 줄을 서 있고 뭐 막 이런 교회가 아니라 개척 교회도 가보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있다는 교회 저 교회는 문제가 있어서 전도사들이 아무도 지원을 안 해. 우리 교회 아무도 지원을 안 할 것 같아요. 전도사 뽑을 마음도 없지만 뽑는다 해봤자 지원을 안 하는데 우리 간사님들께서 네 누가 버티겠느냐. 그러니 나 이렇게 나 온하고 이렇게 인하한데 대답 안 하긴 하는데 하여튼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그런 교회들 부교육자 생활을 가서 경험해보고 또 부딪혀보고 많은 것을 하면서 정말 참 죄송했던 게 정말 모든 사람들을 거의 아바타였던 것 같아요. 지금 시간 지나고 나면 참 테스트 해봤고 이것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내 목회할 때는 안 해야지. 막 이렇게 정리도 해보고 오직 그 정신과 목표는 내가 교회를 개척할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모든 삶이 저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해 보라면 그 개척할 교회의 그 초점에 맞추어서 모든 사이클들을 이렇게 움직였고 하나님께서 운용해 가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읽었던 제 평생에 가져가는 말씀이에요. 거의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저는 꼭 하루에 한 번은 이 말씀을 봅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 41절 특히 2장 이 말씀을 쭉 한번 봅니다. 왜냐하면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저는 많은 좋은 것들보다는 제가 조금 전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 좋은 것을 찾아다녔어요. 안 좋은 것을 찾아가야지만 왜 안 좋은지를 발견할 수 있고 부조리를 찾아내야지만 나는 그 부조리 가운데 있지 않고 더욱더 아름다운 정말 교회다운 교회에서 내가 목회를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이 참 즐겁기를 원했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제 목회 철학 가운데 여러분께 가장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은 즐거워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고통스러우면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제가 이 예를 요즘 참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취미생활보다 더 즐거운 것이 나의 이 교회 생활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 들이고 힘쓰고 용 쓰고 하면서 취미생활 해가지고 스트레스 풀리는 것보다 나는 기도하는 것이 나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고, 내가 전도하는 것이 내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그 어떤 취미생활보다 더 즐겁고 더 행복한 생활이 바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41절 말씀부터 저는 또 한번 보기 원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는다. 과연 무슨 말을 받았을까라는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한 20년 동안 연구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보고 볼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주시는 메시지가 다르고, 혹시 여러분들도 시간을 내신다면 제가 이 본문을 택하여서 지난날 말씀을 전했던 거하고 다시 한번 비교해 보세요. 분명히 다릅니다. 네, 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을 받을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참빛 희망교회가,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DNA를 바로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받았대요, 사람들이. 그 말은 어떤 말일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일 겁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는데, 여기서 재밌고 은혜 있는 것은 41절에 나오는 사람의 수와 맨 마지막에 날마다 구원을 받는 숫자를 더하시더라라는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 41절에 나오는 이 3,000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 다시 말하면 참빛 희망 교회를 딱 예를 들고 나면 참빛 희망 교회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지더라, 이 얘기가 되는 거고, 맨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하시더라, 이 말은 한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교회, 우리 덕분에, 우리 때문에 모든 지구상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더라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41절에 나오는 이 3,000명이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3,000명을 세웠을까요? 그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빛 희망 교회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더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49절 말씀, 48절 말씀에 구원을 받는 숫자가 더해지더라, 47절 말씀이죠.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지더라라고 하는 것은 참빛 희망 교회 덕분에 온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더라라는 의미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는 우리 손에 달렸다는 것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설 때에, 내가 신앙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할 때에 참빛 희망 교회는 아마 모든 사람들의 신앙이 기쁘겠지요. 참빛 희망 교회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즐거움이 넘쳐난다면 한국 교회가 따라오지 않겠냐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가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따라올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8주년입니다. 한 주간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여러분들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무슨 말이야? 왜? 아니,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이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참빛 희망교회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옆 교회는요, 우리 좌석도 널널하답니다. 네, 우리 집 겨우겨우 30% 맞춰가고 있지 않습니까? 널널하대요. 시설들요 빵빵합니다. 프로그램들 어마어마하답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요, 성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즐길 것들요, 교회 넘쳐난대요. 여러분, 그런 교회 안 가시고 왜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여기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있을까? 저도 또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니, 큰 교회 가면 월급도 많이 주는데, 혜택도 많은데, 좀 더 어깨 좀 쫙 펴고 또 그렇게 다닐 수 있을 건데 왜 이러고 있을까? 참 대단하다. 우리 서로가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염사를 이 사람 안 할까요? 그래도 마스크 끼고 있지만 작은 소리로 참 당신 대단합니다. 예. 참 대단합니다. 우리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을까? 여러분, 저는 42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1절 말씀과 42절 말씀은 또 색다릅니다. 41절 말씀에는 그 말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42절에는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요. 이게 교회가 행해져 나가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없어요. 이 성경은 참 제가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처음 개척할 때는 두려움이 없었거든요. 별로 무서운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생각으로 설교하고 둘이 있었어요. 둘 다 철딱서리가 없어서 그래. 네, 설기 집사도 저도 둘 다 철이 없어서 해보자 이래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뭐가 그거 하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 근데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무섭다, 이 얘기가 성경을 다 아는 줄 알았어요. 설교를 참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입만 열면 모든 사람들을 다 감동시키고, 입만 열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소위 말하는 대로 막 넘어지고 막 주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막 그렇게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성경을 더 보면 볼수록 성경이 무서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저 성경을 못 보겠어요. 무서워서요. 내가 무슨 자신감으로 이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 틀린 것도 많잖아요. 모르는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모르겠고, 보면 볼수록 두려워지는 그 장면이 41절, 42절, 43절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습이 이래요. 내가 하나님을 처음에 만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죄인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용서하셨고 그를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41절의 말씀입니다. 41절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통하여서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한 장면이에요. 이제 모두가 성도가 된 거죠. 세례를 받았으니까 모두가 신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다 끝이냐? 우리는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해 왔어요. 항상요. 우리 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세례 주고 나면 늘 다른지 쳇바퀴 돌듯이 늘 같은 것만, 늘 했던 것만. 주일학교도 저는 마찬가지였어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분명히 그 단계가 있는데, 제가 유초등부 전도사만 8년 넘게 안 했습니까? 그런데 매년 똑같아요. 1학년 때 배웠던 거 2학년 때, 2학년 때 배웠던 거 3학년 때, 3학년 때 배웠던 거, 그럼 이걸 중학교 가면 또 배우고, 고등학교 가면 또 배우고, 중학교 또 배우고. 그래서 결국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왜 다녀라고 했을 때 천국 가려고요. 할 수 있는 대답이 이것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세웠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셨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 사람들이 성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42절 말씀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빛희망교회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늘 가르침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르침이 있다는 것은 뭘까요? 배우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가 잘났거나, 결국 제가 뭐 잘했거나, 그 의미가 아니라, 제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곳에 계시지 않으면 제가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목사의 직분은 가르치는 데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한 번 더 새겨봅니다. 무엇을 가르쳤는가? 이거 놀라워요. 가르치니까 후반절부터는요, 바로 역사가, 순종함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를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쭉 봤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닌데 꼭 의도한 것처럼 너무나 기뻤어요. 교회의 8주년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 전주에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의 행실에 대해서, 그 순종함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자신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무엇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합니다라고 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하나만은 자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만은 자신감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길 원해요. 저는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희 인생을 한번 돌아보니까요, 어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고 싶었던 건 다 하고 살았어요. 네, 갖고 싶었던 거 다 가졌었고, 네, 제 부모님은 그러니까 등골이 빠지셨겠죠. 사고 싶었던 건 어떻게든 다 샀고요. 또 어떻게든 했습니다. 하고 싶은 거는 했고, 해야 될 거는 했고, 내가 마음 먹었던 거는 다 했던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마음 먹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그것도 뭐 없는 마음 중에 하나는 아닙니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그 드라마 한 편, 요즘 제가 이번 주에 참 그 은혜 받았던 드라마가 한 편 있거든요. 드라마를 보면서 그 주인공인 남자가 큰 대기업의 상무가 돼요. 상무가 되니까 부모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 엄마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제 애기 엄마한테. 내가 큰 교회 담임 목회자로 가면 우리 엄마 저리 기뻐할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게 어디 안 갑니다, 민집쌤이 저. 다들 표정이 뭐 제 고별 설교합니까 오늘? 아니잖아요. 내가 큰 교회 목회자로 부임 받아가면 우리 엄마 기뻐할까? 어쩔까? 욕심이 하나 있는 게 큰 교회에 대한 욕심보다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제대로 믿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 하나님을 또 제대로 믿는 것에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아멘. 불로 연약하고 뭘 해야 될지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뭘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뭐 안 하려고.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을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요? 우리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뭐 했다? 기도했다. 이게 성도의 참 모습입니다. 우리 모여서 뭐 합시다? 기도합시다.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이것이어야 합니다. 서로 교제하는 이유, 서로 떡을 떼는 이유도요, 기도하려고 이러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제가 한 1억 번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나의 자랑하는 공간도 아니고 내 잘난 거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교회에서 우리가 떡을 먹는 이유, 서로 교제하는 이유는 오로지 기도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교회다운 교회를 외칩니다. 모두가 교회다운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교회다운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아름다운 행위와 순종의 열매로 이루어지는데, 떡은 잘 떼요. 교제는 잘해요. 근데 교회에서 기도는 안 해요. 그럼 이건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겁니다. 떡 떼고 교제하고 딴 거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기도하기에 힘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쭉 보시면 이제 사람마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두려워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두려워지셔야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참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이, 참 보잘것없는 옆에 있는 목사를 여러분들은 참 잘 대우해 주십니다. 참 존경해 주시고 어쩔 때는 참 두려워도 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아마 43절 말씀 때문일 거라 저는 믿어요. 저만큼 웃은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를 참 존중해 주세요. 그 이유가 바로 말씀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저하고 여러분 별로 그렇게 말씀도 많이 안 하세요. 저는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데 전화 드리면 얼른 끊으라 하세요. 다들 별로 반가워. 지금 웃으신 여러분요. 지금 안 웃으신 분들은 목사님 전화 오시면 좋은데, 차 마시는 건 좋은데 이러고요. 지금 웃으신 몇 분 제가 봤거든요. 이분들은 제가 전화를 끄면 깜짝깜짝 놀라시고 얼른 전화를 끊으시려고. 그러니까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전화가 길면 2분인데 사모님하고는 짧으면 15분이에요. 제가 더 얘기 잘하거든요. 더 재밌게도 잘해드리고. 다들 그런 게 있는데 그 이유가 아마 말씀을 알아가면서 사람마다 두려워지기 때문일 거라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 두렵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면 예배 시간이 두려운 거예요. 예배를 빠질 수 없고 예배에 참석해서도 졸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내 마음을 콩밭에 두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요. 가장 사람과 사람 살 때도 가장 열받는 것은 무시할 때입니다. 언제 가장 열받냐면 니까짓 게 나를 무시해 이런 거죠.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나 좀 무시하면은 그냥 그런갑다 해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렇습니까? 나보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나보다 더 뛰어나 이 사람이 나를 좀 무시하면 그냥 네, 이렇게 되고 초등학생이 선생님이 나무를 한다고 기분 나빠하는 애들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시니까 예수님 죄송합니다 이러죠. 근데 나보다 안 되는 것이 확 날 무시하고 나한테 막 이렇게 하고 할 때 우리는 소위 말하는 딱꿍이 딱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누나 형들이 딱꿍이 열리는 거예요. 동생이 날이 달라드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뵈러 오는 거잖아요. 우리 늘 고백하면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자칫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간봅니다. 하나님을 간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절대로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가져가야 될 저는 분명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그러니까 물론 좋은 옷 입고 깨끗하게 씻고 화장하고 물론 그래야겠지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옛날 광수생각이라는 그 만화책 제가 중학교 때 봤던 건데 그것이 아주 잊히지 않아요. 이 광수생각이라는 만화를 이 웹툰을 썼던 작가가 광수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교회를 가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걸 딱 적은 걸 보니까 그 사람은 어저께 토요일 날 추리닝을 이쁜 거 샀대요. 나이키 추리닝 아주 비싼 거 사가지고 교회에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어서 그 자기 나름대로는 정말 비싸고 좋은 추리닝을 딱 입고 왔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회를 때 누가 추리닝 입고 오냐고 야단치는 바람에 교회를 가지 않는다라는 그 글귀가 저 중학교 때 충격을 딱 받아버렸던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이겁니다, 여러분. 추리닝 입고 오셔도 돼요. 네, 물론 좀 부석해서 오셔도 돼요. 근데 기왕이면 깔끔하게 오시는 게 좋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을 간보지 말라고 해서 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냐는 겁니다. 저는 오늘 다짐했던 것이 25분을 넘기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올라왔는데 조금 넘길게요. 네, 조금만.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우는 절대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을 무시해서 하나님을 대적으로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정신을 좀 집중을 하시고 예배 드릴 때도 내 마음가짐을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시고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44절 말씀부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막 서로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였다라고 표현이 되면서 한간에는 이 구절을 보고 뭐라 했냐면요, 공상당해라고 했어요. 뭐 물건을 다 나눠주고 통용하고 팔아갖고 재산을 이렇게 물어주고 그러면 현재 교회는 그러면 다 이렇게 우리 이미 다 틀려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재산을 다 팔아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있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쫙 묵상을 해보니까 저는 여기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44절부터 45절, 46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만 이루어질 수 있냐면요, 가족에게만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 부분을 가족이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가족들이 다 함께 있어요. 그렇죠? 가족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새빠지게 벌어가지고 누구 다 씁니까? 자녀들 다 쓰고 있지 않아요? 내 남편, 내 아내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있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족들을 필요에 따라서 지금 다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이 현재의 가족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을 통해서 교회가 나가야 되는 그 방향은 뭐냐면요, 교회가 가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 다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자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이단들이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다 팔아가 목사 지가 다 갖고 그래. 웃기는 소리예요. 물건을 다 팔았으면 서로 통용해주면 또 차라리 나은데 다 팔아가지고 헌금하라는 건 잘못된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그 모양은 완전한 가족을, 신앙 공동체의 올바른 가족의 모양을 초대교회는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족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교회 문제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 오빠가 지금 서가지고 친오빠, 친동생, 친조카, 친아들, 여러분의 그 가족이 이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사람이 자겠습니까? 제 아버지는 한 번씩 주무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씩 보면은. 네. 보통 얼마나 피곤해가지고는 노태훈이가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집사님. 얼마나 애가 씌이고, 네. 어찌 잠이 와. 네. 생각해보세요. 노태훈이가 지금 이 자세에 있다니까요. 줄 빠지시겠어요? 회사는 안 가면 안 갔지, 교회는 안 놓칠걸요. 제가 왜 노태훈이만 얘기합니까? 또 노태훈이만 제 얘기해서 저 차남이라고요. 네, 왜 항상 죄만 저러지? 저 집 안 좋아하나? 그럼 제가 누굴 얘기해요? 그럼 정수림 지사님 얘기할까요? 진짜 지원이가 여기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또 누구요? 네? 지수야, 수진이가 이러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또 누구? 종봉아, 네? 하루마. 그런 거예요. 이 자리에 내 가족이 서서, 내 아들이 서서, 내 딸이 서서, 내 동생이 서서, 내 오빠가 서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아무도 잠 안 옵니다. 제가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러셔도 아무도 안 자요. 그래서 오늘부터 주무시는 분이 계시면 저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다 생각하고 특별 신방을 가가지고 우리가 먹고 자야 가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희 집 가방 집 한 걸 싸가지고 속에다가 싹 챙겨서 묵고 자고 그렇게 하면서 가족화를 만들어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성도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끼리 살면서 여러분 안 싸우는 집이 있습니까? 엄청나게 싸웁니다. 네가 내 친구 있으면 안 봐. 안 그렇습니까? 내가 네 친구 있으면 안 봐. 네가 내 친구였지? 안 봐. 제가 저희 아들한테 하는 얘기, 네가 내 동생이었으면 넌 죽었어 지금. 네가 형이니까 네가 이만큼 사는 거야. 네가 내 동생이었잖아. 벌써 끝났어. 그래도 살아갑니다. 찢고 뽑고 해도 살아가고 오늘 진짜 안 볼 것처럼 한바탕 했다가도 에휴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게 가족인 것 같아요. 왜 교회에서 성도 간에 성도가 문제가 생길까요?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지 못하고 서로의 재산을 팔아가지고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왜 25분만 설교하려고 그렇게 애를 쓸까요? 교회 부흥하려고요? 뭐 그것도 맞긴 맞습니다. 25분 설교야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고 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좀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25분만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이유는 혹시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조금 지겨우실까 봐.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했듯이 성도님들은 목사를 생각해주고 목사는 성도님들을 생각해준다면 이것은 아무런 교회에 문제가 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지 못해요. 목회자는 성도를 생각하지 못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서로의 그 섭섭함과 문제들만 생겨나니까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작은 천국이 아니라 이게 그냥 지옥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초대교회는 이렇게 4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었을까 해보면 교회가 모두가 다 가족같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참된 희망 교회는 우리가 살아 없어지는 그날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 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시기 그 전까지 참된 희망 교회는 우리의 땀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이 수고를 밑거름 삼아서 아름답게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을 수도 있으나 그거 없으면 사람 사는 세상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번도 저에게 섭섭한 적 없었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께 한 번도 섭섭한 점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서로 살다 보면 섭섭함도 있고 이해 안 갈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같이 공존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내 배에 난 내 자식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수천 가지라고 제 어머니가 저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얼마나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모두가 다 전해받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 결코 잊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부부는요 떼어지더라고요. 이혼도 요즘 많이 하잖아요. 이거를 비난하거나 비판받을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부부와 부부는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은 절대 떨어지지 못합니다. 같은 피를 받았잖아요.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부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형제입니다. 싫으세요? 네. 우리는 부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서 만난 그런 부부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태어난 같은 핏줄을 가지고 있는 같은 피가 내 안에서 흐르는 닮고 닮은 그런 한 형제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함께 꿋꿋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한 형제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80년, 800년, 8000년이 지나더라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끊어짐이 없기를 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를 볼 때 꼭 가족으로 봐주세요. 삼촌이고 오빠고 형이고 조카고 같은 뭐든지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러면요 묵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애다 푸실 거예요. 절대 주일 예배다 절대 안 잡니다. 그리고 뭐 하자라고 하면요 아마 다 하실걸요. 왜? 내 아들이 얼마나 머리 쓰고 고생해서 이거 하나 하자 할까. 우리 오빠가 우리 형이 내 동생이 내 조카가 이렇게 돼보면 뭐 못할 게 없어요. 근데 남이 되는 그 순간 네가 해라. 열심히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열심히 해라 하시는 분은 이건 저는 확신하거든요. 제 몸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릅니다. 그럼 저하고 형제이신 분은 같이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 니나 해라 이러면은 그분은 그리스도의 피가 안 흐르고 어쩌면 다를 수도 있어요. 내가 믿는 아버지와 여러분이 부르는 아버지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거 말씀 한마디만 딱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걸어갈 것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대로 걸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람의 방식대로 이런 외압에 의해서 우리 교회는 한 걸음도 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것이 어떤 길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곳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걸어갈 때에 우리는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는 우리가 서로 가족이 되는 하나도 아깝지 않은 늘 애절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로서 늘 하나님을 찬미할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온 백성에게 칭송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실 것이라는 이 위대한 말씀이 우리 교회의 DNA이며 우리 성도들의 DNA가 되어 우리가 가는 그 걸음을 주께서 늘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실 것이라 믿습니다.